여호수아 21장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1절, 42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1절과 4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352쪽이 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벨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이요 또 그 묵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묵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분모 위에 세워진 분자를 위하여 라는 제목인데요. 무슨 뜻일까요? 땅 분배 이야기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위인의 거주지, 그 다음에 그들의 성읍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22장으로 가야 되는데요. 이쯤에서 우리는 그 여호수아서 말씀의 분자가 무엇이고 수학으로 말하면 그 분모가 무엇인지를 좀 가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서의 분자에 해당하는 메시지는 두 가지죠. 땅 정복과 땅 분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수아서의 절반은 땅 정복의 이야기이고 또 한 절반 정도는 땅 분배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것이 분자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것만을 논의한다면 여호수아서는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신앙의 차별화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모의 도움이 없이 분모의 가치가 없이 세워져 있는 분자는 어쩌면 신앙의 세속화를 가속화시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땅을 정복하고 땅을 정복한 것을 자기들이 나누어 갖는 이런 모습은 제국주의적 확장이나 힘의 논리 같은 것들로 떨어져 버리는 그런 이야기를 둔갑시켜 버리는 그런 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해야 될 것을 미덕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것이 세속적 성공의 이미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저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이고 땅을 또 분배하는 이야기라고 하면 신앙과 세속의 경계선이 무너지고 마는 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분모가 중요해요. 분모가 뭘 떠받치고 있나, 이게 분모의 이야기거든요. 신앙적 분모가 뭔가. 그 분모에 의해서 정복과 분배가 방향 설정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기되는 질문은 분자를 떠받치고 있는 분모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먼저 분자를 지칭하는 분모는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가치라고 하는 건데요. 진리죠, 진리. 그러니까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밑에 이제 분모로 존재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정복해야 되고 진리의 말씀이 있는 분배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여호수아서는 강조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그것을 분모로 깔아놓고 정복해라 그리고 분배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몇 구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전체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1장
7절과 8절에서 이미 시작점에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묵상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기반으로 한 정복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이후에 분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고 계시죠. 입에서 떠나지 말라는 것은 말씀의 정신을 각인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얼마 전부터 와이프가 아침 시간이면 전화를 깨워서 성경을 시편을 암송을 해요. 그래서 하루에 한 구절씩을 암송을 계속해서 하는 거죠. 저는 잠에서 취해 있는데 암송을 하니까 저도 외워져요. 그때 깨가지고 또 준하는 안 따라오려고 막 그러고 하니까 엄마의 목소리가 커지다 보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 저도 깨가지고 같이 시편 암송의 대열에 서려고 하는데 그런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3장으로 가볼까요? 3장 3절에 보면 요단을 건너가는데 역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를 매고 3절 11절에 17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많은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이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요단을 그냥 건너면 안 돼요. 언약궤를 맨 언약궤가 뭐예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서 가야 된다 말하는 거죠.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장면에서도 동일한 장면이 소개되어져 있죠. 6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그렇게 나아가서 성을 돌았더니 성이 무너진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항상 앞서가야죠. 여호수아 19장으로 또 가볼까요? 19장에는 우리가 다 확인했던 것들이에요. 지난 시간 동안 19장 51절에 보시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바쳤더라고 할 때 앞서 여호수아보다 언제나 앞서 있는 앞에 자리에 둔 사람은 제사장 엘르아살이에요. 대제사장 엘르아살을 항상 앞에 두고 표기하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세우고 걸어가고 있는 여호수아가 정복과 분별하면 엘르아살은 말씀과 예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언제나 말씀과 예배를 앞자리에 두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41절과 42절에 42개의 성읍에 흩어진 레위인들의 모습들은 결국 이스라엘의 이제 정복과 분배, 굳건한 분배에, 그러니까 이 분모에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절정이 레위인들의 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으로 인한 정복, 말씀으로 인한 분배, 확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2번, 두 번째 큰 대지에서 분모가 이렇게 강조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분모가 있는 땅 정복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분모가 있는
땅 분배를 위해서라고 뭐 간단하죠. 정복에 있어서 이 분모인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면 다시 강조합니다. 위험한 제국주의적 확장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의도가 무엇인가? 가나안을 진멸하라 그러고 가나안 땅에 보내십니다. 그냥 가서 정복하면요, 말씀을 점검해 주지 않고 분모의 말씀의 가치가 놓여지지 않고 정복을 하게 되면 그들은 결국 힘의 논리로 가나안을 무너뜨리게 되는, 그리고 인정을 다 진멸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복의 방향과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분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좀 두 이야기, 요단을 건넌 이야기와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 이야기를 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진정한 정복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이 분모의 가치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으로 다시 한번 좀 돌아가시면 요단을 이제 건널 때 아까 제가 언약궤를 맺었다고 했는데요. 그 언약궤가 그냥 언약궤가 아니에요. 사실은 어떻게 확장이 된다 그랬어요? 지난번에 11절에 보시면 그 언약궤가 그냥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11절에는 온 땅의 주의 언약궤라는 말로 확장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의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의 확장을 위한 것이다. 이것을 암시하는 게 아니에요. 온 땅에 하나님의 온 땅을 위한 언약궤라고 말해도 되겠어요. 온 땅을 위한 주의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이니까 겉으로는 정복으로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이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자, 그런 이야기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길갈에서 행한 할례의 장면에서 나옵니다. 5장으로 가보시면 5장에서 온 땅을 위한 이제 언약궤를 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이제 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 할례를 받는 거죠. 왜 할례를 받았을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십시다. 같은 맥락에서 할례를 받았던 이유는 뭐냐면 할례 받은 사람으로 그 땅을 정복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념비를 세워서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것을 기념하고, 그리고 할례를 행한 후에 여리고로 들어가요. 왜 그랬을까요? 할례 없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할례라고 하는 건 의식적이고 제의적이고 어떤 형식적인 할례를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만일 그것으로 들어가라고 했다면 그것이 우월의식이 되거나 선민의식의 근거가 될 뿐이에요. 이스라엘은 불행하게도 그쪽으로 나갔죠.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이 그들을 자랑하고 그들의 특별한 어떤 선택을 이야기할 때 그것들이 쓰여지게 되었죠. 그게 비극이에요.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던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5장 4절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고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 조상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미 광야에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올 때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할례자들로 그들은 광야길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모두 다 멸절케 되었어요.
무슨 말을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성경이. 할례를 행했지만 무할례자의 자리에 섰다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들이. 그렇다면 할례와 관련해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죠. 한 종류의 사람은 할례 없는 무할례자들이 있는 거죠. 가나안 족속들. 두 번째는요, 할례 있는 무할례자, 할례를 행한 무할례자들이 있는 거죠.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할례가 있는 할례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이스라엘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 2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무할례자들의 땅을 외적인 할례를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진정한 할례자로 들어가라는 말이에요. 진정으로 할례를 행한 자로 할례자, 할례가 있는 할례자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무할례자들의 땅을 할례자의 땅으로 새롭게 하라. 무할례자들로 가득 찬 무법천지와 같은 땅을 참된 순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내라. 그게 정복이에요. 그럴 때 온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편만하게 그 땅을 통치하는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분모가 있는 정복,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가 있는 정복은 군사적인 상대를 짓밟는 정복이 아닌 거죠. 분모로 인해서 이 정복의 의미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정복하라, 가나안을 진멸하라는 말은 이런 뜻이죠. 가나안의 우상 숭배가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게 하고 가나안의 우상 숭배 문화를 척결을 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로 들어야 합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동화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것이 정복하라는 말의 진의가 되는 것이죠. 가나안의 씨를 말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인종을 멸절시켜라, 절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를 고치고 그 타락한 문화 속에 진정한 할례자들이 들어가서 그 진정한 참된 할례자들로 인하여 할례받은 백성들의 땅이 되도록 만들어내야 될 것을 정복이라는 말로 지금 명하고 계시는 거죠. 죽음의 문화가 살림의 문화로 바뀌어지도록 만들어 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정복이라는 단어보다 더 좋은 단어는 회복이에요. 회복. 정복하라는 말은 회복시키라는 말이에요. 그러기에 단순한 정복전쟁이 아니라 회복전쟁이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회복의 자리.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이루어내야 될 일은 겉으로 정복인데요. 진정한 의미는 회복인 거예요. 세속적 의미의 정복이 아니에요.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칼을 빼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와 접촉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새롭게 만들어주는 일.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가는 곳마다 십자군 전쟁이 벌어지도록 하면 안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군 전쟁을 펼치는지 몰라요. 가는 곳곳마다. 역사적인 십자군 전쟁을 우리 실존적인 모습으로 한번 좀 가져올 필요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느 사람이 가면 늘 싸움이 생겨요. 늘 분쟁이 생겨요. 전쟁이 생겨요. 남을 죽이는 일이 끝없이 자행되는 거죠. 십자군처럼 살아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군처럼 살면 안 되고요. 십자가 군사들처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찬송가도 십자가 군대
십자가 군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강조는 십자가에 있어요.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군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군이 아니라요. 칼이냐 복음이냐를 선택하라고 말하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칼로 찌르는 그런 십자군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정신으로 서 있는 군사로, 용사로 나아가라는 말이에요. 상대를 찌르는 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예리한 검으로 점검하는, 그리고 우리의 욕망을 죽이는 차원의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상대를 처형하는 사람은 십자군이에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은 십자가 군사예요. 자, 이런 십자가 군사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은 증인이라고 말해요. 증인.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증인의 모습,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하는 그 증인의 모습 속에 십자군의 이미지가 있나요? 가서 짓밟고 칼이냐 복음이냐 선택해라 하고 복음을 선택하지 않고 칼로 찌르는 그런 십자군의 그림이 있어요. 겉으로 보면 오해가 돼요. 권능이라는 말이 굉장히 오염되어지게 쓰여졌다고요. 권능이라는 말이 아주 권세, 권력이라는 말과 동의어처럼 쓰여졌기 때문에 자칫 증인의 길들을 오해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자, 그 증인이 걸어간 길이 어떤 길인지를 대표적으로 보면 사도행전 안에서 전혀 십자군의 길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게 되죠. 자, 사도행전 20장으로 한번,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죠? 사도행전 2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증인의 대표주자로 사역을 했던, 길을 걸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일 텐데요. 사도 바울이 20장 24절에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은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증인의 길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는데요. 그러면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동안 자신이 3년 동안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들과 포옹하고, 그리고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땅으로 올라가요.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거기 이런 말이 있어요.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이 증인의 사역을 이제 마감하려고 하고 완성하려고 하면서 자신이 어떤 증인으로 살았는지를 말해준다고. 십자군이 아니에요. 가서 짓밟고 깨부시고 나와 다르면 그렇게 죽이고 하는 그런 십자군으로가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호소하고, 눈물로 영혼들 앞에 서지 않았냐. 당신들은 눈물로 훈계하지 않았냐. 그 어디에도 십자군의 정복이 없어요. 마음을 얻는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역이라는 것이 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지난 3년 동안 눈물로 여러분을 훈계한 거 아시죠? 예? 누구에게도 힘으로나 십자군의 모습으로 쓰지 않았어요. 눈물로. 제 눈물을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사도 바울의 정신이에요. 그게 사도 바울의 정신. 눈물로 훈계하고 눈물로 권고하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증인의 사역의 길을 더 잘하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 11장으로 가야 돼요. 요한계시록 11장에
자,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권능을 받아요. 권능을 받아서 막 불이 나오고, 6절에 보면 예언을 하는데 비가 오지도 않고 비가 또 내리기도 하고 막 그런 역사들이 이루어져요. 여기까지만 보면 증인의 이미지와 십자군의 이미지가 좀 같아요. 가서 힘으로 세상을 제압하는 이런 모습들과 같아 보여요. 그런데요, 가장 결정적인 것은 뭐냐 하면 7절에 11장 7절에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증인들을 이겼다고요.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증인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증인들이 걸어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희생하는 능력인 거예요. 자기를 내어주는 능력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3년 동안 눈물로 권면하는 모습이 똑같아요. 그런 눈물의 모습을 통하여 마침내 그들은 그런 방식으로 죽어요. 순교해요. 그런데 8절에 놀라운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시체가 큰 성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근데 증인들이 죽었는데 거기 화면 하나가 지나가요. 골고다 십자가의 장면이 지나가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증인의 걸음이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골고다의 그 길, 그 자기 내어줌의 그 길을 닮아간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므로 진정한 첫 번째 증인은 주님이셨고 예수님이셨고, 이 증인들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임을 말하는 거죠. 자, 어디에도 십자군의 모습이 없어요. 십자가 군사의 모습으로 십자가의 정신을 부여잡고 정복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분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게 바로 이런 뜻이에요. 정복을 위한 세속적 능력이나 남을 제압하는 기적 같은 것이 아니에요. 증인의 능력은. 그 현상일 수 있지만 본질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제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풀면서 거기에 권능이란 사랑의 권능이다. 기억나시죠? 네?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 사랑의 능력으로 온갖 반목과 질시, 지역색, 이념의 가치, 진영 논리, 서로를 향한 차이를 넘어서는 그런 능력을 부여받고 나아가는 사람. 그 능력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로마까지 나아가 진군해가는 사람. 그것이 십자가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증인들이에요. 이 증인의 길을, 이 정복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래서 우리가 걷는 곳곳마다 회복이 일어나는,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돼요. 증인들이 흘리는 눈물과 희생과 죽음을 통하여, 자기 내어줌의 길들을 통하여 영혼들이 우리를 죽여밟고 가도록 우리 자신들이 희생의 제물이 되는 것을, 다른 이들이 회복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들을 통해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묻고 싶어요. 우리는 십자군으로 사는 사람들인지 십자가의 군사로 사는 사람인지. 자, 두 번째로는요, 분모가 있어야 되는 이유, 분모를 점검해야 되는 이유는 분모가 있는 땅 분배를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땅 분배의 작업에 분모,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과 가치가 든든하게 분모에 서 있어야 돼요. 이게 많이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분모가 없으면
하나님 백성들은 땅의 사람으로 땅을 확장하다가 끝나버려요. 땅 확장하는 이야기 가지고 한 생에 그것을 신앙의 삶의 내용으로 추구하다가 끝나버려요. 결국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48개의 성읍에 흩어진 레위인들을 살아가도록 하신 거지. 그래서 그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분모가 분명하게 확인되어지도록 하신 거지. 세상 사람들처럼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신앙의 길이라면 제비뽑기 같은 거 안 해도 돼요. 그냥 자기들이 더 많이 가질 수 있을 만큼 싸움을 통해서라도 가지면 돼요. 그 땅의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48개의 성읍으로 흩어져서 살아가도록 하시지 않아도 돼요. 그저 우리가 세상에 땅 확장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라면 이런 조치들을 취할 필요가 없어요. 레위 지파와 함께 살아가도록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른 가치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고 다른 세상을 살아내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 땅의 가치를 상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지시하는 세계와 가치를 절대화시키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땅 분배의 대미는 레위인들이 48개의 성읍을 얻는 것으로 마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21장 여호수아 21장 2절과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2절에 보면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여기 중요한 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이게 분모란 말이에요. 이 분모의 말씀대로 주십시오. 그랬더니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중요한 말이에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강조점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인들에게 주니라. 분노 위에서 땅 분배가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위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땅을 성읍을 분배해달라고 했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이 지금 자신들이 얻은 땅에서 48개를 떼어준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앞에 것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땅 정복에 분모가 없으면 쟁주의적, 폭력적, 힘의 논리의 정복이 된다 그랬죠. 분모가 있으니까 어디로 갔죠? 회복으로 갔죠. 회복. 십자군이 아니라 십자가 정신으로 세상을 돌아오게 하는 일이 땅 정복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땅 분배에 있어서도요, 분모가 없으면, 말씀의 가치가 없으면요, 땅 분배는 소유권 쟁탈전이 돼요. 내 소유권 쟁탈, 내 얻어야 될 땅을 차지하는 싸움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분모가 있어야 돼요. 땅 분배에 있어서 분모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중요한 단어가 공동체가 비로소 세워져요. 공동체. 그러니까 땅 정복에 있어서 중요한 단어는 뭐죠? 회복이고, 땅 분배에 있어서 분모가 살아있을 때 중요하게 만들어지는 게 공동체예요. 공동체. 소유권 쟁탈을 넘어서서 진정한 공동체가 만들어져요. 어떤 공동체가 만들어지나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가치가 있을 때 비로소 더불어 사는 공동체가 형성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서로 함께 보듬어 안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의 필요들을 돌아보고,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레위인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촌락 공동체,
공동체, 마을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에요? 소유권 쟁탈전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계시록으로 말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이 소속의 가치를 분명히 드러낸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그런 모습을 21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요, 이스라엘이 48개를요, 땅을 그들이 소유한 채 나눴다는 사실이에요. 땅을 받기 전에 나누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땅을 받은 후에, 내 소유권이 된 후에 거기서 띄워주는 건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어요. 레위인 거부터 먼저 띄자. 그렇게 해가지고 땅 구매 시작할 때 레위인 성읍 48개 이렇게 먼저 정해주고 땅 분배 들어가면 간단하잖아요. 잘 따라오시는 건가? 오늘 그렇게 혼자 중얼대는 건 아니죠? 자, 그렇게 하셨으면 더 쉬운 문제인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땅을 먼저 지파들에게 주고 그리고 그 안에서 48개를 만들어서 48개의 성읍을 레위인들의 공동체가 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의도가 뭐예요? 자, 땅이 주어진 후에 48개를 띄워주려면요, 소유의식과 싸워야 돼요. 자기 본능적 소유의식, 이게 내 건데 왜 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것과 싸워서 그걸 이겨야 돼요. 자기 본성을 이겨야 돼요. 생내적 자아를 넘어서야만 이룰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근데 그 생내적 자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어요? 말씀의 가치가 들어. 말씀의 정신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바로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얼마든지 먼저 레위인들에게 성읍을 분배하고 시작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었고요. 땅 분배가 다 맞춰진 후에 자기 소유권이 정해진 후에 48개의 성읍을 내놓게 하는 방식으로 다른 공동체의 모습, 세상과 차별화된 하나님 백성들의 어떤 영적 모습들을 세상 속에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결국 정리하면 말씀이 있으니까 인간 본성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소유형 인생을 넘어서게 되더라는 거예요. 초월의 가치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소속형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에 소속된 자로, 하나님 나라의 멤버십을 갖고 있는 자로 하나님의 가치를 이 땅에 펼쳐가는 인간 본성을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께 속한 인생의 품격과 자태를 보이며 살게 되는 것이. 우리를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런 의미에서 레위 지파이고 또 특별한 레위 지파를 두셔서 끊임없이 우리가 어떤 인생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고자 하신 것이죠. 이것이 레위인을 48개의 성읍에 흩어지게 하신 이유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쉽게 들을 수 있는 얘기는 아닌데 이렇게 또 아시는 것처럼 또 이렇게 아멘도 안 하시고 이러시네. 하여튼 우리 성도님도 제가 교만하는 걸 절대로 못 보시고 이러니까 감사해요. 제가 늘 겸손하게. 자, 우리는 세상의 정신을 초월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자라고 하면서도 인격적으로 빚어진 초월의 부분이 없으면요 아직 복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의 사람이 아니에요. 부부싸움에도 초월이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부부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는 건 소유권 쟁탈전이에요. 내 자존심 지키려는 소유권 쟁탈전인 거죠. 져주는 자리로 나아가는 게 초월이에요. 내가 져주는 것이 초월이에요. 자존심 지키기를 초월하셔야 돼요. 인간관계에 초월이 있어야 돼요. 상대의 무례함을 응징의 방식으로 되돌려주면 내가 상처 입은 영역만큼 되찾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너도 나를 아프게 했으니 너도 한번 당해봐. 이런 거잖아요. 그게 바로 소유권 쟁탈전이에요. 그것에 대한 초월이 있어야 돼요. 상대의 무례함을 한 번만 삼켜주면, 용서해주면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무례한 자리에서 넉넉한 마음을 갖는 초월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도 초월이 있어야 돼요. 교회 사역을 하면서 저는 너무나 싸움하는 교회들을 많이 봤어요. 남전도회, 여전도회 모일 때, 구역에 모일 때마다 싸워요. 왜요? 자신들의 의견들이 묵살될 때 싸우더라고요. 의견들이 관철되지 않을 때 싸우더라고요. 말씀 가운데 초월이 있어야 돼요. 결국 묵살돼서 싸우는 이유는 내가 옳다는 거거든요. 내가 틀릴 수 없다는 거거든요. 우리 그 영역을 초월해야 돼요. 나도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나도 틀릴 수 있고 나도 오류가 있는 사람인 것을 인정하며 상대가 반대 의견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며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초월이 있어야, 그래야만 우리가 주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가 그 초월 속에서 아름답게 엮어져 가는 거예요. 제가 조국교회를 보면서, 한국교회를 보면서, 또 조국이란 말을 자꾸 쓰면 안 돼요, 지금은. 자, 저의 슬픔이 이것입니다. 교인들의 대다수가요, 자존심 위에 신앙을 건설하고 있어요. 허물어져야 되는 자아 위에 신앙이 2층집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 따로 국밥이에요. 세상과 신앙이 따로 국밥인 거예요. 신앙이 존재 속으로 깊이 스며들어야 되는데 존재 안으로 스며들지 않아요. 신앙. 그냥 내가 사는 삶에 부록으로 신앙이 들어와 있어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게 신앙이에요.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신앙과 우리의 삶의 영역이 따로 아주 선명하게 구별돼요. 교회 안에서는 신앙의 원리처럼 서 있고, 세상으로 가면 철저하게 세상의 원리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순환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냐 하면 이렇게 가더라고요. 세상의 원리가 더 지배적이 되어서 교회가 세상의 원리에 완전히 함몰돼 버리는. 처음에는 신앙의 원리, 교회의 원리가 따로따로 놀다가 계속된 순환 과정에서 세상의 가치가 교회의 가치를 잡아먹어요. 그래서 소유의 가치가, 소유권 쟁탈전이 교회를 지배하게 돼요. 위로부터 부르신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비극이고 우리 시대의 한국교회가 갖는 아픔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교회 안에 세상이 가득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신앙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가 우리의 전 존재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소유의 가치를 넘어 소속된 자의 품격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위로부터의 부르심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혼자서 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요, 마을을 형성하라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들이 그 중앙에 존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공동체로 이런 가치를 이루어내라는 말이에요. 나눔의 가치를 사는 사람들로 서라 하는 말이에요.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돌아봐주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서로 안 맞기 때문에 힘들어요. 촌락이 형성이 되고 마을이 형성되고 살아간다는 거. 그것이 교회죠. 교회가 형성되어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기쁜 날도 있지만 힘든 날이 더 많아요. 교회 생활. 그래서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말씀의 분모를 굳게 붙잡으며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활해야 되고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생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만 아름다운 더불어 사는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더 직접적으로 말해보면요, 이런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말씀이 바닥나면요, 말씀의 강력함이 사라지면 교회는 교회 속에 세상이 가득해져요. 교회는 모여있지만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눈높이와
세상의 정신이 요동치는 곳이 되어버려요. 세상의 이념의 가치가 여기에도 작동하고, 세상에서 갖고 있는 편견의 시선으로 서로를 평가하고, 세상은 지금 사고 노열되어 있잖아요. 두 편을 나누고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 그 분열의 모습이 그 가치가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똑같이 분열을 살고 분열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 위에 우리의 존재를 세워야 돼요. 그 분모 위에 우리의 삶을 건설해 가셔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공동체를 이루어 가셔야 돼요. 자, 헨리 나우엔이 신앙 공동체, 영적 공동체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한번 잘 음미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정의했죠. 교회, 신앙 공동체 어떤 것이? 함께 더불어 살기 가장 싫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함께 살아야 하는 것. 멋있는 말이에요. 신앙 공동체는 어떤 의미에서 가족과 똑같아요. 가족 안에 진짜 상대하기 싫어도 식사 같이 해야 되잖아요. 아들이 진짜 마음에 안 들어도 같이 밥 먹어야 돼요. 같이 한 가족 안에 살아. 교회가 어떤 곳이냐 하면 이런 곳이라고요. 함께 더불어 살기 가장 싫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이 교회예요. 이런 유혹을 자주 받아요, 우리는. 교회를 이렇게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죠. 내가 더불어 살기에 가장 좋은 사람들로만 구성된 교회를 만들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이기를 꿈꾸죠. 나랑 기질이 맞는 사람만 모인 교회. 나랑 정치적 색깔과 이념이 같은 사람만 모여있는 교회. 나와 경제적 레벨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교회. 나와 고향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교회. 그건 헨리 나우엔의 묵상에 의하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정당이라고 해야죠. 그런 건. 교회가 아니에요. 이익 집단이에요. 그것은. 동호회예요. 동호회. 하나님은 우리를 동호회로 부른 것도 아니고 무슨 정당으로 부른 것도 아니에요. 이념 집단으로, 이익 집단으로 부른 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하늘의 가치를 살아가는 공동체로 우리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정말 나랑 마음이 맞는 사람도 있지만 나와 마음이 맞지 않는 가장 같이 가기 싫은 사람들이 늘 있어요. 그러나 그들과 함께 가야 되는 곳, 그것이 교회예요. 무슨 목적으로 우리 그렇게 가야 될까요? 예, 이유가 있어요. 교회가 훈련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깎이고 다듬어져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간다 그랬어요? 천국에 걸맞게 사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간다 그랬어요? 지옥에 걸맞게 사는 사람들이 영원의 선택으로 영원까지 이어지는 지옥이에요. 천국에 걸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초월의 사람이에요. 용서의 사람이에요. 사랑으로 서로를 덮어주는 사람이에요. 지옥에 걸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들 가는 사람이에요.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배타적인 사람이에요. 내 기호에만 충실하고 내 이념에만 충실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천국에 걸맞는 사람으로 깎이라, 다듬어져라 하고 훈련받으라고 교회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꼭 밉상이 있어요. 밉상. 여러분도 있죠? 저에게 있을까 없을까요? 대답 잘하세요. 저에게 있을까 없을까요? 저를 너무 하대하지도 말고 너무 과대 이렇게 평가도 하지 마세요. 대답은요, 제가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꼭 함께하기 싫은 밉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함께하는 법을 배우고 깎이는 법을 배우고 참고 인내하는 법들을 배워가는 것, 그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무엇으로 그러면 그렇게 훈련받을 수 있는가? 말씀이에요. 다른 가치를 살게 하시는 말씀.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교회를 뭐라 그래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디모데전서 3장 15절,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진리 가운데 기둥이 세워지고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터전 위에 만들어진 곳이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분모가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복의 역사. 그러나 그 정복은 단순히 상대를 짓밟는 게 아닌 회복의 역사로, 또 땅 분배의 역사. 그것은 소유권 쟁탈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의 분모의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정신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으로 그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피어나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만들어지는 그런 주님의 십자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분모 위에 세워진 분자, 뭐 복분자 그게 아니에요. 분모 위에 말씀의 터전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 있는 정복이 되어야 되고 분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정복을 넘어 회복이, 소유권 쟁탈전을 넘어서 하늘에 속한 멋진 공동체들이, 더불어 사는 공동체들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가치 위에서 굳건히 세워진 우리가 되어 주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제가 가는 곳곳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펼쳐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간절한 영혼을 담고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모가 있는 땅 정복과 땅 분배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가 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정신에 붙들린 자들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정복해 나아가되,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군이 아니라 십자가의 군사들로 걷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유권 쟁탈전들이 벌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공동체의 위상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들을 이루며 이 땅을 다른 가치와 다른 정신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그런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같이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런 모습으로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말을 좀 한번 다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앙 공동체가 어떤 곳인지, 영적 공동체가 어떤 곳인지, 함께 더불어 살기 가장 싫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함께 살아야 하는 곳, 여러분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익 집단도 아니고 정당도 아니고 교회는 동호회도 아니에요. 그 세상에서 우리가 그런 곳에 소속되면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공동체이고 하늘의 가치를 구현하는, 준비하는 그러한 주의 몸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가치가 다른 사람들이 반드시 있는 곳이에요. 내가 함께
살기 싫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밉상들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함께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서로를 배려해야 돼요. 서로 아픈 대목들을 찌르는 십자군처럼 쓰면 안 돼요. 십자가의 군사로 성령의 검으로 먼저 나의 자아를 찌르고 나의 잘못된 가치들을 성령의 말씀의 검으로 초계처럼 부수고 상대를 향해서는 사랑과 용서와 관용의 모습으로 서야 됩니다. 그렇게 훈련하라고 주님의 십자가 교회 가운데 우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서 말씀에 의존해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가치로, 말씀의 힘으로 기동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참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님 이곳에서 이루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그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위해서 또 말씀 전하시는 귀한 주의 사자 목사님을 위해서 예배에 수종드는 모든 분들과 연약한 지체들과 우리의 노 부모님들,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더불어 살기까지 하시는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함께 살아야 하는 것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신앙 공동체로 하나님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느 정당에 있는 것도 아니고 동호회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익 집단 속에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늘의 가치를 구현하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어우러지고 함께 하나님의 정신과 말씀의 가치를 살아내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공동체로 영적인 하나님 공동체로 저희들이 여기 함께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로 서로를 보듬어 안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격려하고 다름의 차이를 차별로 만들지 아니하며 다름을 아름답게 가꾸어내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가 그런 주님의 십자가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재로 가득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의 약한 분들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진리의 띠로 하나 되는 연합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뚝 세워져 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에 수종드는 모든 분들의 수고를 하나님 아름답게 흠양해 주시고 귀한 것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참 귀한 어르신들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속사람의 강건함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정신을 분모로 삼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해 나가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십자군처럼 살지 말게 하시고 십자가의 군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의 가치를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주의 백성들의 걸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정복을 넘어 회복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시고 소유권 쟁탈전을 넘어 하늘에 속한 공동체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펼쳐져 가도록 인도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골고다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걸어갈 수 없습니다. 말씀의 강한 힘을 저희들이 공급받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진리의 기둥과 터로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더불어 살기 가장 싫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반드시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으로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을 한시도 잊지 말고 이 안에서 서로 깎이며 다듬어지며 만들어져가는 훈련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리의 뒤로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하는 신앙 공동체로 주님의 십자가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게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귀한 종과 예배에 수정되는 모든 분들의 수고를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갚아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르신들과 부모님들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 더욱더 행복과 의미와 보람으로 채워지는 그런 날들이 되시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개인 기도 시간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개인 기도 드립니다.